요한복음 6장 6장이에요. 5장이에요. 5장 5장 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어요? 5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으로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말씀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이 38년 병자가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에게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터인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여기 찾아가서 그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요. 예수님이 자기를 건지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지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나를 건지신 분이로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유대인들이 지금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뭘 굳이 가가지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일이 확대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건치심으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은 당신이 하여야 할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계기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한 부분적으로 볼 때에 참 이 38년 병자는 은혜를 입고도 예수님께 제대로 은혜를 갚는다라기보다도 참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38년 된 병든 자를 건치셨으니 얼마나 참 경이로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좋아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왜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지켜온 안식일이라는 개념, 그것은 그들이 그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책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은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모형인지를 몰랐다는 거지요. 그들은 그냥 주님이 주신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고 신학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례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적이 되는 사람, 또 신학적으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마녀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화형에 처해서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학을 아주 완벽한 신학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들의 신학에, 자기들의 그 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야말로 대단하지요. 이슬람 테러 집단자들이 폭탄을 몸에 감고 터뜨려가지고 테러를 가하는 것을 성전을 하고 그들은 믿고 있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확신 속에서 자기들은 순교를 한다라고 하면서 테러를 가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러한 이 무서운 이런 행동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 신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더 나타나는 거지요.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는 사례는 그들이 믿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바라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의, 물론 개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줄 모르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오늘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보세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주일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오후 예배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잖아요. 수요일, 주일, 오후도 그런데 수요일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을 우리 개개인이 아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 놓고 본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하냐, 이런 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유전과 자기 마음속에 어떤 결정한 것이 그냥 그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아지는데,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유대인들의 의식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적어도 내 주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한 번쯤은 저 사람의 논리와 저 사람의 주장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면서 들어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나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느끼는 게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면은 복음 나 알아, 그래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복음을 몰라요. 안다 할지라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수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수준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건 나중이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목적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현상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이 조금이나마 그들이 겸손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자기의 관점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모르겠으면은 질문을 하면서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되다 보니까는 그냥 다 옳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의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정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식일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안식의 시절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안식하면은 우리는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완성의 개념이라는 거지. 생명의 충만,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흑암과 공허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군, 그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창조의 완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걸 창조한 모습을 누리고 계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힘들어서 쉬신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만족해 하시는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는 거기는 죄가 없지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만이 에덴 동산에 충만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진행해 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창조라고 하는 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거기에다 초점을 둬야지, 뭘 만드셨다라고 하는 데다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자세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보존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하신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고 내가 할 일이 바로 너희들에게 안식을 회복해 주는 거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치유를 통해서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풍성하였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른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은 생명인데 아이들에게는 생명이 충만해요. 예, 아이들 노는 대로 어른들이 한번 똑같이 행동을 해보세요. 못해요. 힘들어가죠. 아이들의 동작은 너무나 아주 생명이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에덴 동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안식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주일날이 안식일이 돌아와야지만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안식의 삶을 살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은혜를 아담이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을 상실하게 되지요. 실낙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들이 수고해야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자연의 환경의 파괴라고 우리는 보지만은 그 상태는 범죄한 인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그 안식을 잃은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는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주 만물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고 식물에도 생명이 있고 이 자연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주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생명, 이 생명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생명들이 유지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처럼 인간은 참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안식을 즉 하나님의 풍성함을 상실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이것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주시는 계명이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데서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 안식일의 규례를 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결여되어지면 그 인생은 죽음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돼.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신앙의 새로운 다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 예배의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뭘? 예배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식은 예배의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이 이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일하지 말라. 너 일하지 마. 그건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그 말이래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야. 너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갑절로 주셨잖아요. 만나가 갑절로 내려가지고 다른 날은 내일 것까지 걷어 놓으면 다 썩어버렸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하신 후에 만나를 갑절로 추수로에다 놔도 썩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너의 목적이 있어.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일하는 자는 죽여야 돼. 너를 위해서 사는 자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와 똑같은 거야.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거를 거절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던져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는 그냥 일하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는 일을 끝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임을 너는 이날 일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것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굶겨 죽이는 자 있더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일하지 않아봐라. 못 살다고 너들 생각하지. 근데 일하지 않아도 굶어 죽디? 내가 만나를 갑절로 줬잖아. 여러분, 우린 영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일날 일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노동을 끊쳐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노동을 끊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일하면 죽여라 그랬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명에 속한 것을 내 능력으로 얻고자 끊임없이 사람들은 일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내가 안식일을 지켰어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분명한 것은 안식일의 예배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안식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참다운 안식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에덴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풍성함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여함이 되는 거죠. 동참함이 되어지는 거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 어떻게 복된 날이 됐습니까? 우리가 그날 자체가 복된 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에 그날이 복된 날이잖아요. 아멘? 그냥 그 날에 돌아왔다고 그냥 내게 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날만큼이라도 나의 존재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복되게 한 날. 우리가 그 복된 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복된 날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구별했다는 의미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을 구분해놔야 됩니다. 구분해야 돼요. 에덴에서 아담은 날마다 안식일이었던 것 같이 오늘 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안식. 그 날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26절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생명,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호흡하는 생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생명. 그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에 주는 그 약동시키는 그 생명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비침으로 밝음이 있는 거잖아요. 발광체에서 빛이 빛이 발산됨으로 환한 게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그런 모든 우주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6월절 때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의 주인이라 하신 예수님, 그 안식일에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에덴에서 누렸던 그 아담이 누리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간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참다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로 하는 안식,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자다.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38년 동안 병에 묶여 있듯이 너희들은 죄에 묶여서 사망의 종으로 평생을 사랑하고 멸망에 처해야 할 사람들이야. 소망이 없는 좌절과 낭만밖에 없는 인생들이야. 너희들은 이 병자와 똑같아. 근데 내가 찾아와서 이 병자를 건쳐주지. 이와 같이 나는 안식을 필요로 하는 인간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날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사망이 뭡니까? 안식에 들지 못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하고 사망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안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요,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그 일은 내가 필연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의 일함의 정당성을 지금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했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야, 안식일날 일하는 게 맞아. 어떤 일? 생명을 부여하는 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는 일, 그 일을 안식일에 하지 않으면 언제 하냐?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이고 전통과 유전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들이 인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들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면은, 조금만 그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 복음하라 함으로 복음을 모르는 자리에서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셨어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있는 이상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실수와 같이 오늘도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이 자만, 이 교만 때문에 진리에 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아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먼저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럼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일하셔. 언제? 안식일인데. 아버지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따로 없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이야. 안식일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일을 하는 게 맞다. 왜?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을 창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는 잠들어 있고 우리는 쉬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잠잠히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고 가고 계세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뒤죽박죽이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슨 일? 당신의 일을.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앞으로도 일할 것이며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이다. 아버지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시고 안식일에 유대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적대관계가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당신도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는 게 우리에게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는 게 안 보여요. 우리는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고 불만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니까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 안 하시는데 일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헛된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전도하는 일이 그렇고 양육하는 일이 그렇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경륜을 이뤄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루어질 일을 갖다가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을 갖다 다 기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고서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난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성경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이런 말씀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던지시는 그 말씀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사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사조를 보아라. 마지막 때가 되어졌음을 너희들이 이 시대의 사조를 보고 너희들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깨닫고 각성하여 믿음을 지키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 주님은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어떠한 부담을 갖고 도전이 되시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좀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좀 잘 들을 텐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본 것 같이 이 시대 속에서 시대가 흘러감과 시대 속에서 아버지 일하심이 바로 시대적인 사조 속에서 환난 날에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것이 제가 본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안식일에 대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안식일의 대체로 주일날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이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만이 안식일이 아니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일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나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면 사람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오염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발걸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